4주간 성막에서 배우는 예배라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저는 한 8주 정도 하고 싶지만 또 뒤에 능력이 좀 강민호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다음 차례 때 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주 첫 번째 주 때는 성막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살펴보면서 예배의 회복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소의 안에 있는 기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예배, 오늘은 증거궤를 함께 나누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주간의 이 설교를 제가 드리면서 본문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 25장을 시작으로 또 뒤에 38장에 물론 내용들이 앞에도 나오지만 제가 38장의 내용, 37장의 내용, 그리고 다시 오늘 2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증거궤를 말씀을 드리면서 25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무엇인가 순서상으로 따지자면 증거궤가 제일 앞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위치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성막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제작하라고 하신 그 증거궤, 예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성막의 사진인데요. 저희들은 대부분 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그렇게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방향은 지성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제작상의 그러한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서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주는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증거궤를 제작을 먼저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예배고 예배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증거궤 또는 우리가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먼저 만들라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뜻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고 또 예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많은 기물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신학자들과 이것들을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 의미들을 다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의미만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 절충점들은 찾아서 우리가 이 기물들이 어떠한 내용이고 뜻이고 이런 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 이것을 몰라도 된다라는 것보다 이것보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이 내용들로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 3주차 설교를 마치고 몇몇 분들과 또 통화가 되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함께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이 이렇구나, 성막의 내용들이 이랬구나,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4주간의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껏 늘 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흐름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졌던 습관을 뛰어넘는 예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뭐 잘못 드렸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힘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진 예배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점검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형식이 아닌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25장 이 법궤를 증거궤를 제작하는 장면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봅니다. 성막 제작 처음에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성막의 크기가 어떻고 이거의 전체적인 조감도가 이래서 이것을 만들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디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소파를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실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사택을 옮깁니다. 제가 고를 수 있는 사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택은 잘 때 이불 밖에 팔이 빠지면 팔이 어는 사택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이죠. 그냥 감사함으로 이 사택 제가 예상을 하게 되면 기구라도 좀 사보고 뭐라도 사볼 건데 냉장고 괜히 큰 거 샀다가 안 들어가면 어쩔 겁니까? 그 위에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지 뭘 삽니다. 잘 보십시오. 법궤를 증거궤를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증거궤를 만드는 사이즈를 말씀을 하시고 먼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그 뒤에 올 게 들어가겠나? 냉장고를 사서 이게 들어가겠나? 소파를 사서 들어가겠나? 이런 의문점들이 인간은 다 들기를 원하고 그런 당연한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인간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알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각을 잡아서 가구를 넣는 거, 이렇구나 답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지혜, 인과응보의 지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크게 다 짓고 증거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다 아셨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증거궤를 제작을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은 인간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예배에 갖다 대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예배는 사람이 모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를 이루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7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몇 시에 마쳐야 되겠습니까? 항상 초조합니다. 저는 8시 반에는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딱 짜져 있거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이 순서들이 내가 무엇을 노력하지 않아도 7시 반에 시작을 하며 8시 반에 마무리가 됩니다. 형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모여서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인간이 계획을 하고 주도를 하는 것처럼 예배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풍성히 해놓으신 자리에 우리가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해 놓으신 이 자리에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온 대화 다음에 나온 구절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 기원전에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고 거기에 이주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나또 혼혈 계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는 개처럼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또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산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이 산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인이 바로 묻고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형식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뒤에도 많은 인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전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용은 영이고 마음의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귀찮아도. 기어코 모르면서 이렇게 찾지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라도 짚어야 답을 내는, 그래야 마음이 시원하지요. 뭐 짚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이 형식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형식은 자꾸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큰 병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힘든 곳입니다. 자신이 물같이 쏟아져야 예배가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버거운 자리입니다. 사실 고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더러운 습관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예배는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기에 예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바꾸지 않은 채 예배가 가능한가? 바로 형식이라는 틀이 우리 가운데 줄을 이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꾸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지 않아도 7시 반에 시작해서 얼추 8시 반에는 끝이 나야 합니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흘러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예배는 시작이 되고 예배는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안도를 하는 이러한 습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린아이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시선과 마음이 정확하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연기도 가능합니다. 대충 다 교회를 조금 다니셔서 적절한 타이밍에 할렐루야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아멘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축원합니다 하면 또 우리 아멘 한다 아닙니까? 앞에 들으셨으면 천만 다행인데 못 듣고 축원합니다 하면 갑자기 아멘만 갑자기 이게 제가 뭐 안 해봐서 저는 안 해본 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저도 몰래 아멘이 나오는 나의 모습을 예배의 시간에
발견을 하고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저희 이 직군이란 말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들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엄청 긴장을 합니다. 서비스 직이기 때문에 온도 체크하재, 또 이거 하재 저거 하재 하면 이게 어슬렁거리다가 예배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실이나 교육자들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힘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모교에서 방송실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방송실 청년이 컴퓨터를 카톡을 연결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카톡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방송실을 폭파시키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무례한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방송실이 있을 빼사 너희들 그냥 최소 인원만 남기고 다 나와라. 너희들이 영성이 좋지 않다. 제가 굉장히 뭐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어쩌면 드리는 말씀이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고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형식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가짜입니다.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의 자리의 불편함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라도 빨리 알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과 갈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또 예배가 또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괴로우시더라도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쥐어야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아닐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의 깊은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자리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고 자만하지 말고 예배가 안 되면 괴로움으로라도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깊은 자리, 지성소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로 예배는 언약의 돌판을 붙들어야 합니다. 법궤를 둔 지성소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이고 목표입니다. 예배의 출발이 지성소와 법궤 안에 있고요. 예배의 목적 결론이 지성소와 법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법궤가 뭡니까? 궤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담는 상자를 뜻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안 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도량으로 따져도 125cm, 75 그렇게 큰 그러한 상자는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혹시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이 문장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저희가 출애굽기 25장을 읽으면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 항아리는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더라고 좀
이거는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가고 싶어서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판의 위치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에서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4절에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리지널 디자인에는 그 기물이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라. 만나 항아리 위치도 보면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뒤에 보시면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학자들이 뭐 추측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성물을 나누어 짊어지고 왔던 고아 자손들이 이제 한 번에 옮기기 귀찮아서 한꺼번에 넣어서 옮기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는 한 번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던 경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궤의 용도는 아까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크기와 길이를 짐작해 보았을 때 더 다른 것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법궤가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판을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기본과 출발 그리고 예배의 결론과 목적은 모두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증거판이다. 머리가 복잡하죠 지금. 예배 요거 딱 명제 잡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딱 들으면 이제 끝날 때쯤 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출발 그리고 결론과 목적은 모두 무엇이라고요? 증거판이다. 증거판이 무엇인가? 성경의 여러 곳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겨 놓으신 두 돌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십계명 돌판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문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거판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혹은 증거로 생각하실 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법조문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법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해석상의 단어일 뿐이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인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 관계의 증거가 이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을 내어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배의 근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관계의 증거에 있으며 예배의 결론과 목적은 바로 그 증거,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단절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너희들이 나의 앞으로 나오느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증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족쇄가 되는 게 아니다. 십계명 펴보십시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끈이, 증거의 끈이 놓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요. 굉장히 1차원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죽어서 천당 그런 안 믿으신 분들의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떨어지는 1차원적인 고백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못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끈을 다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오게끔 하는 이 하나님의 끈이, 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증거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이 예배의 시간에 늘 언제나 끝까지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증거궤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 판을 말씀하셨을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이 자리, 우리는 우리가 짜서 나오는 것처럼 느꼈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다른 거 각 잡고 형식 잡고 뭐 하지 않고 먼저 증거궤를 말씀하신 그 의도, 야 너희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나로부터 이 예배의 자리가 시작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앉으면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자리입니다. 저 예전에 고3 때 입교하고 첫 번째 성찬식 때 제가 빵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와,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구나. 그러고 10년이 지나서 2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를 돌아봤습니다. 성찬식 오니 빨리 한잔하고 다시 꼽아놔야겠다. 빨리 빵 먹고 빨리 삼켜야겠다. 별 은혜 없이 그 자리를 참석하는 저를 보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무엇일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 애달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세 번째로, 예배는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거궤의 뚜껑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사진인데 이 법궤 사진입니다. 이 뚜껑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설명이 나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어라. 증거궤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이브리어라면 카포레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을 얘기를 하죠. 그룹은 서로 마주 보고
호위하는 조각을 붙인 아주 의미 있는 뚜껑입니다. 그룹이 무엇인가? 케루빔이라고 하는데요, 호위 천사입니다. 이 그룹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룹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제 출입 못하게 나가시고, 그 죄된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있는 너희들은 다시는 이곳을 찾지 못한다. 그 그룹들을 두신 이 그룹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함부로 나올 수 없게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그룹을 조각한 그 증거교회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은좌, 영어로 하면 mercy seat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그룹이, 이 속죄소가 은혜의 자리라는,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된 인간이 절대 오지 못하는 그것을 막는 이 형상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쫓겨난 나를 만날 수 없게 한 그 자리, 나는 여기에 너희가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하는 자리를 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은혜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증거계를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에티오피아어로 보면 타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과 어원을 살펴보면 증거계와 방주는 비슷한 같은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무엇을 발랐지 않습니까?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 혹시 아스팔트 깔 때 깔면 어르신들이 이거 뭐 깐다고 얘기하는 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꼴타르라고 합니다. 꼴타르 들어보셨어요? 제가 많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언어가 고페르, 카페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청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히브리어 언어 카포레트가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역청을 바르다 할 때 오늘 코페르라는 이 단어입니다. 물이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에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기억하시지요? 갈대 상자, 놀랍게도 방주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바입니다. 그 엄마가 아기가 죽지 않도록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고페를 발랐습니다. 그룹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심판받아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제일 뜨겁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살려주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것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죄 따위는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역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뜨겁게 꼼꼼하게 다 발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보혈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쭤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죄인인 줄 압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트어지고 갈라지고 뜯어진 그 자리를 얼마나 꼼꼼히 메꾸어 주셔야만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제 석류와 금방울, 저 밑에 글자가 아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석류 한 방울, 금방울 한 방울, 석류 한 방울, 금방울 쭉 둘러놨습니다. 이게 왜 둘러놨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허리에 묶여진 끈을 잡아당기면 그 시체가 다시 질질질 끌고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장치로 방울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쭤봅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는다 한다면 여기 몇 명 살아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곤란하시면 저는 살아있겠습니까? 더 곤란해졌습니까?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된 문제들을 발라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래 내가 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에서부터 너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거기는 결핍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카드값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너무 수고하고 애쓴다. 여전히 결핍투성이 이 땅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괴롭고 힘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기를 원한다. 부단히 일하시며 우리의 죄를 틀어막으시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증거계를 먼저 두셨을까?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다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지성소한 속죄소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한 속죄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고요, 누리시고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함들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용서받은 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꽉 싸매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남은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뛰어놀며 기도하시며, 이거 다
우리 교회 방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꼼꼼히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